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통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윗의 통치. 다윗의 통치.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사무엘 상하를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일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 시대를 뭐라 그럴까요? 좀 가장 전성기로 알고 또 다윗과 같은 왕이 없다 그러잖아요. 또 성경에서도 그만큼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또 칭송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물론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앞세우고 또 하나님 중심의 여호와 신앙으로 그 모든 삶을 잘 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잘 참고 견디고, 물론 조그만 실수도 있지만 그래도 바로 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그러한 모습들이 다윗의 신앙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러한 다윗의 위대함을, 또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러한 사람이고 그러한 왕이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이 어떻게 승리를 이끌었는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 모든 대적들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주변국의 어떤 그러한 괴롭힘을 당하는 일에서 좀 벗어나게 되었고, 진정한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다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다윗의 통치를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할세,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말미암아 그 나라를 뭐예요? 견고히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는 뭐예요? 아주 명예를 떨치죠. 널리 이름을 떨치죠. 명성을 떨치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안으로는 더 그 모든 나라를 확고하게 함에 있어서 어떻게 통치해 나가는가, 통치의 기본 이념, 어떤 그런 체제,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가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질문 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쉬웠을까요? 네? 쉬웠을까요? 여기 특별히 정의라고 표현된 것은 체데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또 공의라고 하는 것은 미슈파트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또 말씀과 법에 따른 공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아주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재판, 모든 사람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 누구도 억울하지 않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올바른 일, 올바른 판단, 이것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중심으로 뭐예요?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일까요? 지금 대선 전국이잖아요. 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최근에 공정이라는 말. 예? 그죠? 입으로는 공정을 말하지만 다 뭐예요? 불공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누구도 공정하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역대 대통령들도 가만히 보면 그죠? 그 임기가 다 끝나고 감옥에 가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정의와 공의로 행한다는 거, 이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라고 쉬웠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요, 주위에서 막 요구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 어떤 혈연 관계라든지 자기가 어떤 왕이 되기까지 힘이 되었던 사람들, 또 그의 친족들,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 예? 부탁도 있고 청탁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성경이 이렇게 딱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또 말씀과 법에 따른 그 공의를 온전히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또 다윗의 신앙이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다윗이라고 해서 쉬운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까지 다윗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다윗이 철저하게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다윗 시대, 이 다윗의 이런 통치, 이런 것들을요, 사실은 뭐예요? 메시아의 통치와 우리가 뭐예요?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바로 뭐예요?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뭐예요? 불평할 수 없는,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여호와 중심을 앞세우고 자기가 참된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이러한 통치를 뭐예요?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뭐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나타나야 되겠죠.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일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실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뭐예요? 사실은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 하나님을 앞세우며 산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산다. 그래서 너무나 뭐랄까 좀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모습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과 또 누가 보기에도 또 공정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또 목회자들 또 성도들까지도 세상의 이익을 따라 신뢰를 따라 막 치우친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어떤 이런 발언과 입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다 뭐예요? 그 안에는 어떤 실리를 따라 막 움직이는 것이죠. 신앙의 양심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이 있고 신앙의 양심이 있을진데도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꼭 정치적인 부분만이 아니어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또 일반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실리를 따라서 신앙의 양심까지도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다윗이 위대한 왕이지?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지?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길지 않은 이 본문 속에서 그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특별히 여기 보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모든 백성, 차별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었는가?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사람들을 딱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뭐예요? 다르게 대하죠. 이 사람한테 이 정도는 해도 돼. 이 사람한테는 여기까지. 우리 안에서 그거 왜 그럴까요? 다 그것도 실리를 따라서 내 사회생활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편하고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손익계산하고 그런 걸 따져가면서 우리는 누구한테는 참 옳은 말도 하고 누구한테는 아부도 하면서 비겁해지면서 진실을 외면하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세요. 이것은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걸 다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신앙 따라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리를 따라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바뀌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앞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죄악에 관영한 이스라엘, 더 이상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암흑시대. 아모스 선지자는 뭐예요?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요, 이 하나님의 정의와 이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질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들, 마치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크고 엄청났던 이런 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야, 이 사람은 당신은 정말 정직하고 옳고 의롭다 말이야. 어떤 이러한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인기가 생기고 출세가 보이고 막 이런다고 신앙의 양심마저 저버리지 말고 여호와 신앙마저 외면하지 말고 내가 주인으로 모셨던 우리 예수님을 무시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 안에서도 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16절, 17절, 18절은요 이제 어떤 행정 조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15절부터 18절 전체가요 교차 대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먼저 15절에는요 왕인 다윗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이 언급이 없어요. 16절에 보면 군대 장관, 또 사관, 그 다음에 17절은 제사장, 또 서기관, 그리고 18절은 또 이제 그렛이나 블렛 관할자, 그 다음에 또 18절은 또 대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15절에는 뭐예요? 다윗을 표현할 때 왕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신정왕국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진정한 왕은 오직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5절에는 왕인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이 왕인 것을 나타내는 것은 여기 보면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6절에는 바로 군대 장관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무관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적으로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당일 상황에서 이 군대 장관의 직무가 무엇보다도 아마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인 다윗 다음에 아마 군대 장관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사관이에요. 사관에는 여호사밧이 이렇게 있는데 사관은 이제 문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서 무관을 대표해서 요압 군대 장관이 나와 있다면 이제 문관을 대표해서 사관인 여호사밧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관 기본 임무는요, 그냥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 그치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국가의 전례를 다 이렇게 살피면서 중요한 행정 업무를 관할하고, 그 다음에 왕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업무 보고와 또 왕의 지시를 신하들한테 전달하는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는 군대 장관의 어떤 역할이 중요했다면 안으로는 이 사관의 역할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17절에 보면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이제 여기 보면 사독과 아히멜렉 두 사람을 말해주는데요. 우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지금 왕, 군대 장관, 사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가운데 제사장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다음에 서기관, 그 다음에 그렛, 블렛 관할자인 분하야를,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들을 대신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다윗 왕국의 행정조직을 말할 때 이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예, 이것은 의도적인 어떤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교차 대꾸 구조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왕, 군대 장관, 사관,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 다음에 그렛, 블렛 관할자, 분하야, 그 다음에 대신. 예. 그 중심에 뭐예요? 이 제사장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뭐예요? 신전 왕국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다?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묻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때 뭐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그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묻는 것이죠. 그만큼 뭐예요? 이 제사장의 역할은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차대구 구조에서 이 제사장을 중심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다윗 왕국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7절에는 이제 서기관 말합니다. 여기서 이 서기관은요, 왕의 비서 역할을 하는 거죠. 혹은 내무 대신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여기 보면 18절에는 그렛, 블렛 관할자인 분하야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여기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왕의 친위대예요. 왕의 경호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용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당히 이 다윗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끝까지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관할하는 사람이 이제 분하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18절 뒷부분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을 대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다윗의 아들 뭐 누구라고 지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왕의 어떤 뭐랄까요, 좀 보조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뭐예요? 앞에 15절에서 다윗이 모든 것을 정의와 공의로 행했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이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뭐예요? 능력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공정하게 그 모든 자리에 잘 앉히면서 그 나라를 더 견고하고 확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행정 조직을 밝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을 왕으로 호칭하지 않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을 그냥 이렇게 대신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단한 어떤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 다스리는 이 나라가 그 통치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떠한 자세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해 나갔는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교차대구 구조에서 제사장을 중심에 뒀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 왕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예배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다윗은 한마디로 지금 다윗이 다스리는 이 시기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뭐예요? 가장 견고하고 부강한 어떤 이런 시대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있고요, 특별히 뭐예요? 예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 성서자는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함에 있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다윗은 철저하게 여호와 중심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로 행했을 때, 또 그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고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인가? 여호와 중심으로서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앞세우고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한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오늘 우리도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또 공의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사실 우리도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실리를 따라서 내 어떤 체면이나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삶 가운데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통치였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의 내용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할 때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또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은혜의 삶, 또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